제가 어린 시절에 시골 출신이다 보니까 제 의지와 상관없이 자주 듣던 노래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새마을 노래와 다른 하나는 잘 살아보세라는 노래였습니다. 혹시 새마을 노래를 기억하십니까? 새마을 노래 이렇게 노래를 하죠.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가꾸세. 살기 좋은 내 마을 우리 힘으로 만드세. 이렇게 새마을 노래를 박수 치면 무한한데, 새마을 노래가 제 머리에 가사에 기억될 정도로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새마을 노래가 1972년에, 잘 살아보세가 1962년에 지어졌는데 처음과 후렴이 이 노래가 이렇습니다.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다 하고 싶은데 설교를 기억을 못 하실까봐.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이 화면 앞에 보시면 화면이 준비가 안 돼 있나? 농촌 마을마다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라는 구호를 걸고 온 국민이 잘 살아보기를 열망을 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대를 지나서 그 6.25 전쟁으로 한국이 폐허가 된 것을 보고 한국 전쟁의 영웅 메가더 장군이 이 나라를 복구하는데 최소 100년이 걸릴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으나 이 잘 살아보세라는 기치로 온 국민이 하나가 되었을 때 단 20년 만에 초고속 성장을 이루는 한강의 놀라운 기적을 우리 나라가 이루게 됐던 것 여러분들 아시죠?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이 세계 10위 경제 강국을 이루어냈지만 어떻게 보면 이 두 노래가 떠올랐던 것은 사실 다른 어떤 때보다도 필요한 슬로건이 잘 살아보세라는 슬로건이라고 제 스스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가난해서 잘 살아보세를 외쳤지만 지금은 풍요롭지만 한국을 돌아보면 참 잘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한국 땅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앞뒤 좌우분들과 좀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반말이 아니고 슬로건이니까 이렇게 인사해 주시죠. 잘 살아보세. 같이 인사하시죠. 앞뒤 좌우분과 같이 인사하시죠.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네. 정말 다른 어떤 때보다 잘 살아야 되는 때가 오늘 이 시대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 가지고 13절에 보시면 자기 형에게 명하여서 유산을 자기와 나누게 할 것을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2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이 말씀에 보면 15절에 사람의 생명이라는 표현을 예수님께서 쓰고 계신데요, 성경 원어인 헬라어에는 생명이라는 단어가 세 가지 단어로 각기 다르게 쓰여집니다. 첫 번째 생명이라는 단어는 푸시케라는 단어로 이 생물학적 생명으로 육신의 삶, 건강이라는 것을 건강한 삶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두 번째는 비오스로 생활을 의미하는 것으로 물질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비오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조에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숨겨두신 생명이 있습니다. 조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숨겨두신 생명. 15절에
예수님께서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라고 하실 때 사람의 생명이 바로 조에라고 표현이 되어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푸시케, 우리의 육신적인 건강을 넘어 비오스, 우리의 생활, 곧 물질적인 삶을 넘어 조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겨두신 생명의 정수, 다른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더 나은 생명 삶을 오늘 우리에게 성경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요, 진정으로 잘 사는 삶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수명이 이제 100세 시대를 달려갑니다. 저희가 이제 목회자들끼리 모이면 제가 자랑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97세가 계시다고. 이제 3년만 있으면 우리 교회는 100세를 돌파한다고. 할렐루야. 네, 100세를 돌파하는데 100세만 있는 게 97세만 있는 것이 아니라 96세도 있고 91세도 계시고 그 뒤에 건강하게 계신 분들이 많은데 오늘 수명이 이제 100세 시대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좀 돌아보십시오. 우리에게 물질적으로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이 물질적으로 부여해서 부족한 것이 사실 없습니다. 사실은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다이어트 열풍이 드는데 다른 사람들 굶어 죽어가는 나라가 보면 우리가 회개해야 될 모습입니다. 너무 많이 먹어 문제고 너무 풍족해서 너무 많이 소비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바로 지금 이 시대에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는 오늘 15절에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2000년 전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오늘을 향한, 우리를 향한 메시지, 메아리입니다. 우리는 그냥 생명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살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정말 잘 살기를 여러분과 제가 이제 다른 어떤 시대보다 소원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와서 보라 12번째 주일에는 더 나은 삶으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숨겨두신 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겨두신 그 생명을 깨워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지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2025년 이 아름다운 봄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 숨겨두신 더 나은 삶을 여러분과 제가 꽃피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좀 더 잘 살아보시죠.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같이 한번 앞에 화면으로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 나은 삶은 탐심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15절에 예수님께서 더 나은 삶, 조회를 위해서 삶과 모든 탐심을 버리라고 간곡히 말씀하시면서 한 부자의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이미 부자인 한 사람, 삶의 부족함이 전혀 없었던 한 사람이 16절 말씀에 보시면 그 사람의 밭이 풍성한 소출을 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성경은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어요. 이 사람은 이미 부자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부자예요. 그런데 자신의 밭이 풍성한 소출을 내니까 17절에 그 마음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창고에는 이미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어서 더 이상 그 소출을 둘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18절에 보시면 자신의 곳간을 헐어 더 크게 지을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부자가 곳간을 새로 지을 계획을 하고 나서 그것을 완성하면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한 가지 사실이 17절에서 19절 사이에 발견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부자가 풍성한 소출을 얻는 것이 무엇이 잘못이겠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많이 가졌는데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축복이 나쁜 겁니까? 더 많은 소출을 얻는 것이 무슨 잘못이겠습니까? 이 부자가
창고가 모자라서 창고를 더 짓는 것이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잘못된 것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미 부자이면서도 더 많은 소출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창고가 매년마다 새롭게 건축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드러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잘못입니다. 무엇이 드러납니까? 바로 내가가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2장 17절에서 19절 사이에 영어로 또는 my, 내가라는 말이 몇 번이나 반복되고 있으면 한번 세어보십시오. 17절에서 19절 사이에 내가라는 말이 몇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까? 한글 성경에 몇 번 반복되고 있습니까? 6번. 정확하십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은 무려 11번씩이나 I와 my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삶에 갇힌 부자의 모습이 너무나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부자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같이 누가복음 12장 21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부자는 철저히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자신의 곧 푸시케와 비오스의 삶, 육신을 위한 물질의 부요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 부요한 더 나은 삶, 조애의 삶을 살지 못하였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탐심을 버리라, 탐심을 버리라고 간곡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탐심이 무엇일까요? 탐심이 무엇입니까? 성경 원어로 보면 탐심은 플레오넥시아라는 말인데, 플레오넥시아라는 말이 탐심인데, 더 많은의 뜻을 가진 플레온이라는 단어와 소유하다라는 뜻을 가진 엑시아가 합쳐진 말로 무엇으로도 만족할 줄 모르는 자아의 욕심을 탐심이라고 합니다. 무엇으로도 만족할 줄 모르는 자아의 욕심, 그것이 탐심입니다. 플레오넥시아. 탐심은 자기 자신이 주인 되어 자기를 만족시키려고 살아가는 삶인 육신적인 삶인 푸시케와 물질의 삶인 비오스의 삶을 총칭하는 것입니다. 탐심은요, 일평생 자기 자신의 감옥에 갇혀 살아가는 자아 중심의 어리석은 삶입니다. 자기 자신에 묶여 아무리 많이 가져도 가난하게 느끼는 인생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 부여하지 못한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좀 돌아보시죠. 모든 인생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어떻게 하면은 우리 자신을 위해 좀 더 큰 곳간을 지을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곳간을 짓지 못하면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이미 내 인생 안에 곳간이 있는데 그 곳간을 짓지 못하면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탐심의 끝을 달려가고 있는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입니다. 우리가 이미 부유한데, 우리가 이미 가진 것이 많은데 더 많은 것을 가지기를 얼마나 열렬히 탐심의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이처럼 우리만을 위해 탐심을 내니 자연이 파괴가 되고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도 바라보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영원히 가난한 인생이 탐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제가 27살에 제 아내는 대학을 막 졸업하고 23살에 저희는 결혼을 했습니다. 23살이면 정말 이제 어떻게 생각해? 여기 23살이 우리 이지연 집사님 딸이 23살인데, 네, 아직 22살인가요? 23, 맞아요. 23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는 목회자이니 앞으로 지금보다 형편이 더 좋아질 것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나하고 지금 결혼을 해도 나중에 결혼을 해도 형편이 크게 달라질 것이 없으니 그냥 숟가락과 젓가락만 들고 시집와 주십시오. 세상 물정 모르는 제 아내를 세상 말로 꼬드겼습니다. 넘어갈 리가 없죠. 그렇지만 또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는 세상이 두 쪽 나도 끝까지 사정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사정을 열심히 했더니 다행히도 넘어와 가지고 결혼 날짜를 잡았는데, 제가 심중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혼자서 가만히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두 사람이 살려면 숟가락과 젓가락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옷도 좀 넣어둘 장롱도 필요하고, 쉴 때에는 TV도 좀 봐야 하고, 공부하려면 책상도 있어야 하고, 거기다가 컴퓨터까지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심이 생겨서 결혼 날짜를 잡아놓고 한 가지 두 가지를 주입을 했더니 나중에는 숟가락과 젓가락 두 개가 아니라 살림을 이고지고 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제가 탐심을 부린 이후에 지금까지 아내에게 꼼짝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는 뭣도 모르고 제 작전에 넘어갔는데 지금은 제 머리 꼭대기 위에 계셔가지고 제가 힘이 듭니다. 탐심은 나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자신의 욕심만 채우려는 영원한 가난뱅이 삶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탐심을 버리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탐심의 반대가 뭘까요? 탐심의 반대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적인 감사는 내 안에 숨겨놓으신 생명인 조회를 발견하고, 주님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숨겨놓으신 조회를 발견하고 오늘 살아있는 것, 그것 자체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는 내가 가진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이 감사는 내가 성취한 성공에서 오는 것도 아니라, 이 감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보며 감사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감사는 욥과 같이 모든 것을 잃어버릴지라도 감사하며, 바울과 실라와 같이 인생의 깊은 감옥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생명 조회를 보며 감사하며,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더 나은 삶 조회는 탐심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물의 새싹이 약동하는 이 봄의 계절에 끝없이 우리를 가난하게 하는 탐심이 아니라 우리를 무한하게 풍요롭게 하는 감사함의 삶인 더 나은 삶을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중심인 감사로 살아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풍요로운 삶, 더 나은 삶이 여러분과 저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의 더 큰 은혜들이 우리의 삶을 부여롭게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더 나은 삶은, 앞에 화면으로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 나은 삶은 염려가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29절까지 이 푸시케, 육신의 건강과 비호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는 물질적인 삶에 묶여있는 세대를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시면서 더 나은 삶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같이 누가복음 12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아멘. 이 염려라는 말은 마음이 뺏긴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염려하신 분 계십니까? 그건 내 마음이 아닙니다. 옆에 분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건 내 마음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 마음이 아닙니다. 옆에 분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는 당신 마음이 아닙니다. 마음이 빼앗긴 상태예요. 염려하면 그냥 마음이 빼앗긴 겁니다. 염려는 마음의 성벽이 무너져서 그 마음이 조각나 나누어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된 마음에 피할 수 없는 종착지가 바로 염려입니다. 내가 주인되면 마음이 가는 마지막 그 역은 염려입니다. 자기 자신이 마음의 주인이 되면 염려는 우리의 삶을 24시간 따라다니는 그림자가 되어버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그런 분이 많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못하고 내가 주인 되니까 24시간 염려의 그림자가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염려하는 새들을 안타까워하시면서 하늘의 새를 바라보라, 주님께서 오늘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것을 하늘의 새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며 봄에 피어나는 들풀을 보라고 하시면서 그 들풀이 입은 아름다운 영광이 가장 부여했던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하다고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이 세상에 어떤 유명 브랜드, 샤넬, 그 다음에 생각이 안 나요. 뭐 샤넬을 사줘야 되려나? 어쨌든 그 다음에 뭔지 생각이 안 나요. 어쨌든 샤넬이 세상의 들풀보다 더 아름다울까요? 여기 보니 고개를 흔드는 분이 샤넬이 더 아름답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 세상의 들풀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입히시기 때문에 더 아름답다고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우리 그 초가집에 살 때 친근했던 새 중에 하나가 무슨 새입니까? 강남 갔던 뭐가 돌아옵니까? 제비였습니다. 제비. 그런데 제비가 자기 새끼를 기르는데 하루에 몇 번이나 곤충을 잡아다가 먹이는지 아십니까? 아니, 처마 밑에 누워가지고 그걸 세어보셨어야죠. 하루에 적어도 제가 세어보니까 수놈과 암놈이 번갈아 가면서 100번 이상을 곤충을 먹입니다. 제가 세어본 건 아니고 곤충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루에 100번 이상 순놈과 암놈이 번갈아 가면서 엄마 아버지가 먹이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3주간을 곤충을 잡아다 먹이면 이 새끼 제비가 비로소 날 수 있기에 그때까지 제비 한 쌍이 새끼 한 마리를 3주간 100번을 왔다 갔다 키우려면 몇 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됩니까? 수학이 약하시군요. 2100번이나 곤충을 잡아다 3주간 먹여야 합니다. 근데 제비가 새끼만 한 마리가 있습니까? 제비 집에 보면 노란 주둥아리가 몇 켠인지 셀 수가 없어요. 그 제비 새끼 한 마리만 낳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지구상에 제비가 한두 마리겠습니까? 조류학자들의 말을 빌면 지구상에는 조류가 약 1000억 마리 정도 산다고 합니다. 상상도 안 가요. 1000억 마리면 얼마나 될까? 그런데 그 많은 새들이 도대체 어떻게 먹고 살아갑니까? 여러분들 생각만 해도 징그럽잖아요. 곤충들이 막 바닥에 이게 뿌려져 있어야 그 많은 새들이 먹죠. 그들이 공장을 짓고 가공식품을 만들어 먹고 살아갑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먹을 곤충들을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들은 먹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들이 아무 걱정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들을 기르십니다. 우리는 새와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물인 새조차도 기르시는데 주님께서 창조한 백성, 주님께서 조에 하나님의 생명을 심겨둔 우리를 기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염려가 아니라 주님께서 때마다 공급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때마다 기르시고 주님께서 입히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깨어지게 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붙들린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붙들린 마음은 염려의 물살에 깨어지고 조난당하지만 우리 주님께 붙들린 믿음의 마음은
끝까지 버티고 이기게 하는 무한한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연결된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주님과 연결되었다면 무엇을 걱정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인 되어 마음의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된 믿음으로 조에 더 나은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부모님들, 원근각지에 떨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 또 이 한국에서 정말로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은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공급하여 주시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더 나은 삶은 마지막으로 우리 앞에 있는 것 같이 읽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 나은 삶은 열심이 아니라 하늘의 소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영국에서 7년 넘게 살다가 한국에 다시 돌아보니 새롭게 보이는 게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한국 사람들요, 정말 열심히 산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참 열심히 사셨습니다. 영국 사람들 제가 보니까 6시에 영국 사람들 집에서 꼼짝 안 하고 있습니다. 안 움직여요. 게을러요. 영국 사람 없으시죠? 영국 국적 가진 분 없으시죠? 진짜 게을른데 한국에 와보니까 기절초풍하는 거예요. 길을 찾을 수가 없고 지하철에서는 가방도 다 뺏어가는 것 같고 우리는 나라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모릅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을 조금 더 잘 입히고 먹이고 공부시키기 위해 불철주야 일을 합니다. 너무 잘 입히고 먹이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자식을 낳을 엄두를 못 낼 실정까지 되어버렸습니다. 대학을 졸업하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요, 대학을 졸업하고도 몇 년씩 자신들의 직장을 위해 열심히 준비합니다. 그것뿐입니까? 40대 후반과 50대, 60대 역시도 노년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노량진에 가보면 50대하고 60대가 자격증 취득하려고 제일 많이 몰려 있답니다. 그런데요,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어떤 교수님이 하신 말씀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을 둘러보면 사람들이 웬만하면 모두 다 열심히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만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웬만하면 다 열심히 살아갑니다. 안타까운 것은 자신의 열심으로만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열심만으로는 더 나은 삶을 갈 수 없다고 말씀하면서 영어로 higher calling, 더 높은 소명을 발견하고 살아야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 보면 중고등학교 때 공부 지지리도 안 하다가 소명을 딱 그들에게 주어진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면 얘들이 그때부터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저였습니다. 지지리도 놀다가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시니 정말 진짜 하루에 2-3시간 자고 공부했던 저를 발견합니다. 우리는 삶의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열심만으로는 더 나은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다면 모든 사람들이 지금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이 여러분과 저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삶의 자세를 새롭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누가복음 12장 31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의 열심으로 땅의 것 곧 푸시케 육신의 건강과 비호수 물질적인 충만을 넘어 먼저 주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higher calling, 하늘의 소명으로 살아갈 것을 부탁하고 계십니다.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소명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더하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만 구하고 우리의 열심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빼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이너스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늘 부족하고 늘 쫓기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하늘의 소명, 하이어 콜링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더하기 인생, 플러스 인생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력으로 어떤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사순절,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의 시간은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조에 내게 심어주신 생명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소명을 발견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가정 속에서 하늘의 소명을 발견하시고 삶의 현장에서 하이어 콜링, 더 높은 소명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을 넘어 주님 나라를 구하고 살아갈 때 이 모든 것을 더해 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만 바라보는 열심으로 살아가면 마이너스 인생이지만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하늘의 소명을 살아가는 더하기 인생은 조에 곧 더 나은 삶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열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늘의 소명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이제 남은 인생은 하늘의 소명을 품고 주님 주신 열심을 향해 그 나라를 보며 달려나가겠습니다. 이 사순절 주님께 주시는 하늘의 소명을 다시 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봄이 정말 힘차게 약동합니다. 우리 이제 나가다가 우리 교회 화단을 보시면 새싹들이 막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우리가 이 봄이 약동하는 이번 한 주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더 나은 삶, 조회의 삶으로 아름답게 꽃 피울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저는 기도할 것입니다. 어떻게 더 나은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탐심이 아닌 무엇으로? 감사함으로. 염려가 아닌 무엇으로? 믿음으로. 이 땅의 열심만이 아닌 무엇으로? 하늘 소명으로. 탐심이 아닌 무엇으로? 감사로. 염려가 아닌 무엇으로? 이 땅의 열심만 아닌 무엇으로? 이제 깨달으셨네요. 안 하면 계속 할 줄 알고 그냥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더 나은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주보에 보면 말씀도 주보에 있고 찬양도 주보에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담긴 찬양이 내일일은 안 몰라요. 아주 오래된 찬양이지만 저는 참 이 찬양이 좋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염려에 빼앗길 때 내일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감사함으로 설 때 내일은 하나님의 무궁한 기회입니다. 우리가 염려에 사로잡힐 때 내일은 늘 어두움이지만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과 함께 뛰놀 영적인 플레이그라운드가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늘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면 내일은 주님과 함께 걸어나갈 우리의 인생에 정말로 설레이는 도화지가 됩니다. 우리 오늘 이 찬양 고백하시면서 주님 더 나은 삶을 주님과 함께 살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길 가고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의
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에 더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과 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김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편치 않게 하소서. 아멘.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에 더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 그 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잠깐 함께 주님 앞에 결단하며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인된 탐심의 마음이 아니라 내게 주신 조의 주님의 생명으로 인하여 진정으로 내 삶의 현장에서 여호와를 향한 감사가 터져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염려의 자리 대신에 날마다 주님 이루실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목적 없고 향망 없는 열심이 아니라 주님 주신 그 소명을 붙들고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잠깐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과 함께 주여 더 나은 삶 아무나 역사는 모든 성도들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영의 문을 열어주셔서 아무나의 탐심에 대어 맡기고 염려에 붙들린 우리의 마음들 아무나 주님 목적에 있는 우리 열심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여 아무나 주님 감사의 자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더욱더 온전한 믿음으로 여호와께서 견고하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하늘을 아버지여 그 삶의 자리 속에서 더 나은 삶으로 온전한 삶으로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불과 같은 성령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동행하심과 위로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조의
주님 심겨주신 생명 더 나은 삶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가정 위에, 자녀들 위해, 직장과 사업 위에, 이 교회 위에, 온 세계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